오늘 3월 14일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연모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14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제목은 환난 중의 신앙이, 이런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난 중에 신앙인,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인이십니다. 아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비드 19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20여 개 나라에까지 코로나가 발병하였고, 전체로는 약 15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약 5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전염성 질병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은 앞으로 1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심히 염려스러운 전망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영상을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1년 내 전 세계 인구의 최대 70%를 감염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어느덧 전 세계 8만 명이 넘게 이 호흡기 감염 질환에 전염됐습니다. 각국의 방역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 최소 40% 이상이 감염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가 궁극적으로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1년 내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를 감염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감염된 이들 모두가 심각한 병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만성 질환자와 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감도 대부분 의료 서비스 없이 지나가고 약 14%가 무증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언론 애틀랜틱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해선 이미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신종 계절성 질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감기와 독감의 계절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기와 독감, 코로나19의 계절이란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에 사상 최대 규모의 메뚜기 떼가 출현하므로 중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다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과학의 최고의 어떤 발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이 중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런 정말 일로 인해서 식량난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들이 우리 앞에는 무수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는 이 빌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에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몇 가지,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환난 중의 신앙인은 첫째로는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예. 자, 오늘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우리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일이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의 주제가 기도장이죠.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를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7절 말씀에 보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31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하여, 마시는 것에 대하여,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림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to care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돌보다, 보호하다, 관심을 가지다, 집중하다, 열중하다, 심사숙고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너무 깊게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나치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이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 사상이 어떻게 진화되어 온 것인가? 인본주의의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17세기 후반에서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데카르트와 칸트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아마 교과서에도 소개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칸트는 1784년 계몽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고 노력해라. 너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데카르트나 칸트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깊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계몽주의의 계몽주의가 참 좋아 보이는데 이 계몽주의의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출발할 시점에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전통적인 것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우리는 유실론적인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유실론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 말은 여러분 중세시대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막 꽃을 피우던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꽃 피우던 이런 기독교적인 즉 유실론적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전통에 대해서 이제부터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네가 생각해. 그리고 네가 결정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주인공이다. 사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데카르트나 칸트의 어떤 사상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러십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에서는 깊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자, 엘리사의 사환은 도단성을 에워싼 많은 적군들을 보면서 우선 우리 군대의 숫자와 적군의 숫자를 비교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군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 지게 되겠구나. 우리 성이 함락당하게 되겠구나. 우리 도단성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겠구나. 큰일 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때의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 뒤편에 도리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자, 이 한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나 염려와 같은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영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한
한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염려에 대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류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환난 중에 우리 신앙인이 두 번째로 이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을 더 읽어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간구합시다. 자,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이나 간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찾아보면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주 일반적인 기도, 그냥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기도 그리고 간구라고 할 때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 그래서 70인역에서 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린나라는 단어가 있고 샤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등등의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탁한다, 한탄한다, 탄식한다, 뭐 이런 뜻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에 일상적인 기도, 프로시큐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데시스의 간구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
메뚜기들이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일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백성들에게 큰 위험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할 일이고 기도할 일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은 환난 중에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세 번째 내용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역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성숙도와 비례가 되는 일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니, 왕의 도장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은 당시에 전체로 3사람의 총리가 있는데 2사람의 총리가 다니엘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서 2사람이 정적으로 있는 이 한 사람 다니엘 총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이들이 늘 다니엘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뭔가 조금 염려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예배를 대통령령으로 금한다고 하거나, 집회를, 허락을 받고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니, 시청 앞에서 하는 집회야,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지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에 만약에 구청장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가, 혹은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요, 이건요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죠. 이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자, 다니엘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자기를 죽일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감사 이 자체가 감사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조건인 것을 발견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기적의 조건. 자,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두 총리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신기하게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합니까? 저는 청년 때에 제가 배낭 하나 올라매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 태릉을 지나서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덕송리에서 제 친구하고 같이 제가 자취를 한 거죠. 근데 밤만 되면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요 상당히 힘듭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귀신을 이겨보려고 밤새도록 귀신과 싸웠어. 근데 못 이겨요. 귀신이 내 이 가슴페기를 올라타고 그리고 귀신이 요 가위손을 만들어서 제 목을 누르면 숨을 못 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죠. 근데 그렇게 밤에 시달리고 나면 다음 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제가 매일같이 고통을 받던 어느 날 제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거 너 믿니? 그랬어 제가. 예, 믿어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제가 딱 듣고는요. 오늘 밤 귀신이 좋다. 와라. 역시 그날 밤에 귀신이 왔고 저는 이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귀신이 그랬어요. 너 나 죽일 수 있으면 나 죽여라. 너 한번 나 죽여볼래? 그러니까 귀신이 그때 떠났는데요. 지금 벌써 그게 뭐 몇 년 됐습니까? 지금 30년도 넘고 40년, 뭐 4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랫동안 그 귀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던 사자들. 그런데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두 총리와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요, 그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요 다 부숴서 삼켜버렸어요. 자, 다니엘서 6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 이방 나라의 왕인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정말 이거는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그렇게 아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서 걸어나온 다니엘을 보았고,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두 총리가 온 식구들과 함께 그야말로 사자들의 밥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근데 누구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헬라의 법학자 중에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명언이죠. 예, 명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 고난과 위험과 여러 가지의 시련, 환란의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나는 기도할 것이라고 결심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으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 신앙인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이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있는데 이 7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이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뭐라고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난 중에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면 이 말이죠. 염려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환난까지도 감사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도리어 감사하기로 결심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 지혜와 또는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탁월하신 분이세요. 천리만리 밖에서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가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짖어요. 이때 겁내면 조그마한 강아지가 덤벼듭니다. 그런데요, 큰 개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면 큰 결과 무작정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환란 중에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염려하시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가